평소 존경하는 이동강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개인적으로 참 큰 영광입니다. 저는 훌륭하신 장영일 원로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범어교회를 섬긴 지 이제 한 1년 반 정도가 됐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좋은 장로님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얼마나 좋냐면 젊은 목사 기죽지 말라고 오늘 제가 설교한다고 여기 또 와주셨어요. 네, 참 좋은 장로님들이랑 행복하게 목회합니다. 저는 대구에 온 지 이제 3년이 되지 않아서요. 사실 뭐 대구 교계도 잘 모르고요. 모르지만 대동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건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니까요. 사실 범어교회가 저는 찬양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대동교회가 한 2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 성가대 찬양대 찬양 너무 좋았고 찬양 인도하시는 분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너무 귀한 찬양 인도해 주셔서 제가 참 너무 뒤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늘 이렇게 서로에게 하는 인사가 있어요.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뒤 또 좌우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교사원 신예배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교사들을 좀 중심으로 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시작하면서 제 얘기를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번듯한 저의 모습을 보면 상상도 못 하시겠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 특히 어머님 눈에 눈물 마를 날이 없게 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와이프 이름이 이제 민주인데 처음 인사시키러 부모님께 데려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제 아내의 손을 이렇게 꼭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민주야, 지은이는 내가 눈물로 키운 아들이다. 정말 저희 어머니 저 때문에 많이 우셨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부모님은 그토록 많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한 번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를 늘 믿어주셨습니다. 이게 몇 가지의 상권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 사고를 쳐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갔던 적이 있어요. 네, 부모님을 모시고 와야지 경찰서에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을 끝까지 부르지 않았습니다. 계속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 지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것도 이제 경찰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목이셨어요. 그런데 경목 목사님의 아들이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차마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다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아버지 공무원이시다 거짓말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버지를 모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이런 상황 때문에 경찰서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급하게 부목사님 한 분께 새벽 기도를 부탁하시고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들어오시면서 아이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제가 잘 교육하겠다고 하면서 저를 이렇게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뒤통수 한 대를 때리시겠죠.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아냐. 저희 아버지는 저 어깨를 이렇게 톡톡 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훈아, 괜찮아. 너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만 지면 돼. 걱정하지 마. 너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되게 현실성이 없죠. 또 제가 20살 때는 게임 중독에 좀 빠졌었어요. 하루에 14시간씩 게임을 했습니다.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게임을 했어요. 20살이 됐는데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를 다니는 차라리 돈을 벌자 하면서 제가 운동을 했었는데 경호원을 조금 일로 하면서 남는 모든 시간을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집에서 혼자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제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가시는 길에 아들 방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뭐 하나 싶어서 이렇게 똑똑하고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게임을 하고 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원선을 뽑아버리죠. 저희 아버지는 저를 딱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훈아, 50분은 하고 10분은 쉬면서 해라. 즐겁게 해 하고 문을 닫고 가셨어요. 저는 한 번도 전 공부를 안 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그래서 공부를 안 하기로 결정을 하고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성적표를 숨겨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늘 갖다 내면 저희 아버지는 늘 저에게 걱정하지 마. 성적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예수님 잘 믿으면 돼 라고 하면서 저에게 늘 말씀해 주셨어요.
되게 비현실적인 걸 제가 알고 있어요. 한 번도 혼난 적이 없거든요, 저는 아버지께. 저희 아내가, 저도 이제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제가 깨닫게 됩니다. 제 아내도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힘들 때마다 제 말보다 오은영 박사님의 말을 더 의지해요. 그분의 말이라면 아주 100% 신뢰하는데, 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오은영 박사님이 이야기하는 육아법의 어떤 현실판이 아버지 어머니다라고 할 정도로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저를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엇나갈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제가 엇나가려고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아빠 엄마가 날 이렇게 믿어주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혼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저도 잘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저로 하여금 멈출 수 있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다라고 하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맛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정말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이해되지 못할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맡으신 아이들이 변화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을 향한 질책과 아이들을 향한 날선 가르침과 아이들을 향한 어쩌면 규율을 향한 억압이 아니라 한 사람을 맹목적으로 바보스러울 만큼 믿어주는 그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사람은요, 채찍질로 자발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자발적으로 또 끝까지 변화하게 해주는 힘은 오직 믿음 하나에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지 않길 원해요. 아이들을 믿어주는 교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식 전달자로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지식적인 전달, 이해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우선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지식을 끊임없이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 아이들을 믿어주고 그 아이들을 품어주고 그 아이들을 사랑해 주겠냐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힘은 그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를 성도님들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대동교회에 오후 예배 나올 정도의 수준이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돌아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그들이 그물을 던졌을 때 이 배에 다 실을 수도 없을 만큼의 엄청난 물고기가 잡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이야기를 다루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나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첫 번째 만나셨을 때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제자들은 두려워서 한 다락방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을 외치시죠. 너희에게 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누가복음을 보면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자신의 어떤 상처 자국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하세요. 그리고 믿은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제 세상 속으로 보낸다. 그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누구의 죄를 사하면 그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다. 이건 엄청난 사명과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거죠. 그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부활 후에 첫 번째 만남에 있었던 일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어떤 것일까요? 그로부터 한 주가 지난 후에 그 자리에 없었던 한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의심하는 도마죠. 의심하면 그 아이콘이잖아요, 도마가. 저는 도마가 되게 억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의심하는 도마입니까? 우리 모두가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요, 그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의 손과 발에 상처를 봤을 때 그들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신들의 눈앞에 오셨을 때 그들도 믿음을 받게 돼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은요, 도마와 같은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믿는 척하고 앉아 있을 뿐이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심들이 있어요. 질문들이 있습니다. 납득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이렇게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지, 보통 이렇게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우리는 그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말라고 하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 믿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몰래 저희 중등부 선생님께 제가 여쭤봤던 적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부활이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기특한 아이입니까? 근데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야, 너는 아빠가 담임 목사님인데 그런 걸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 하셨어요. 제가 그분의 말을 듣고 이게 우리 아빠한테 해가 되는 거구나 라고 하고 질문하기를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안 믿는데 믿는 척하면서 지냈어요. 28살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20살 때부터 찬양 인도를 했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20살 때부터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척하는 걸 기가 막히게 알아맞힙니다. 제가 한 8년 동안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누구도 제 질문에 답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요, 되게 논리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근거들을 여러 가지로 제시해 주셨어요. 여러분, 교사로서 여러분은 아이들의 질문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은 다 이해되셔서 믿으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은 믿어지지 않아야 정상인 사실이죠. 사건이죠. 한 사람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고 40일을 거하시다가 승천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성으로 믿어지신다면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믿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동일한 사실을 믿지 못하는 아이들의 질문을 무시하나요? 제가 중학교 때 그래서 아버지께 선언했던 적이 있어요.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종교의 자유가 있다. 아빠가 목사지 내가 목사냐. 내가 스스로 종교를 선택하겠다. 저희 아버지가 흔쾌히 그래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다음 주부터 불교도 가봤고요. 이단도 가봤고요. 천주교도 가봤습니다. 불교가 되게 마음이 편하긴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하면서 저에게 해주셨던 한마디가 잊혀지지 않아요. 뭐라고 하셨냐면, 결국 넌 돌아오게 될 거야. 의심의 끝은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이들이 의심할 수 있는 자유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궁금한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질문에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질문이라고 아이들을 억압하면 안 돼요. 야, 선생님도 모르는 질문인데 선생님이 다음 주까지 준비해서 얘기해 줄게. 그리고 교육자를 찾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도마와 같은 아이들을 너무 억압하지 마십시오. 도마가 많습니다. 도마가 와서 믿지 못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야, 너 어떻게 보지 않고 나를 의심할 수 있어? 라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너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두 번째 만남에서 예수님은 도마를 만나주시고 도마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믿고 사명을 받고 이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박차고 나가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선언하며 우리가 그 목격자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거는 되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신감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이 땅에 와서 3년 동안 이들을 훈련시켰고 내가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었고 부활했고 이제 모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성령도 그들에게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셨고 이제 그들에게 사명도 부여해 주셨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이제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건데 그들은 여전히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 같으면요 번개를 쳤을 것 같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본문을 보면요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베테랑 어부였던 그들이 물고기를 조금 잡는 게 상식적인 거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자신의 말을 듣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을 때 예수님은 배가 넘치도록 물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믿어줬음에도 자신의 믿음을 배반한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셨다가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읽으실 때 떠올랐던 사건이 없으세요? 되게 비슷한 사건을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처음 만났을 그때에, 사실상 처음은 아닌데요,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부를 그때에 동일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제자들은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이 빈 배로 이렇게 올 때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죠. 그들에게 뭘 좀 잡았느냐? 하나도 못 잡았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서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가 넘칠 만큼의 물고기를 잡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 건 줄 아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건을 다시 동일하게 반복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 동일한 사건을 그들에게 똑같이 반복시켜주는 걸까요? 한 가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뭘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처음 불렀던 것은,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일이야. 그들은 여전히 물고기나 잡고 있고 예수님의 믿음을 배반해서 여전히 그 일이나 하고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쫓으며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질책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들에게 분노를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고 주님이시라 라고 하면서 물에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질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며 끝까지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사로서 여러분의 학생들에게, 맡은 아이들에게 이 믿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 아이들이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쉽게 배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쏟은 거는 99일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은 그냥 한순간에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를 떠나지 않고 그 옆에서 그 아이를 믿어주며 그 아이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이걸 위해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맡은 양떼들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변할 수 있는가, 사람이?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옆에서 함께 믿어주는 거죠. 기다려주는 겁니다. 함께 해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이들에게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처음 이제 중등부 사역을 시작했었는데, 전도사 때 한 교회에 갔어요. 근데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고 교육자실에 들어갔는데 우리 동료 교육자분들이 다 저한테 아이고 어떻게 하나라고 하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렇게 무슨 일이 있나요? 물었더니 그 중등부에 유명한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요, 날아다니는 아이들이었어요. 정말 날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을 못 잡으면 전도사님 목회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다 학교를 안 다니던 아이들이었어요. 술, 담배는 기본이었고요. 이 아이들은 본드도 많이 불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되게 어른들한테 많이 혼났겠죠. 그게 불만이라고 교회에 불을 질렀던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주일 예배가 끝나고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 그 어른들이 싫다고 일렬로 쭉 서서 담배를 피던 아이들이에요.
늘 하고 다녔던 건 뭐냐면 학교를 안 다니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늘 했던 거는 동네에서 오토바이를 훔치는 거였어요. 스케일이 다르죠. 자전거 따위를 훔치지 않아요. 오토바이를 훔치러 다닙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그러다 경찰을 만나면 보통 도망가잖아요. 이 아이들은 경찰과 맞서 싸우던 아이들이에요. 정말 날아다니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처음 만났어요. 근데 저는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제 과거를 묻지 마세요. 너무 좋았고 너무 이해가 됐어요. 그냥 그 아이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도 조금 이해가 됐고, 남는 게 그 아이들은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와. 그래서 뭐 비싼 거 사줄 건 없고 떡볶이 늘 사주면서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리고 제가 그 아이들에게 뭘 해줬냐면 칭찬해 주기 시작했어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어른 돼서 너 굶어 죽어. 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야, 너는 진짜로 머리가 노란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야, 넌 어쩜 그렇게 담배 냄새가 심하지 않니? 이 아이들이요, 의리가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저희 중등부 예배가 오전 9시였습니다. 이 중등부 예배를 오전 9시에 배치하는 건 위대한 교회예요. 그 아이들 하루 딱 늦잠 잘 수 있는 시간에 예배를 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 아이들이 정말 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온다고 생각하세요? 부모 때문에 끌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로 오는 그 아이들의 얼굴에 화가 있어요. 난 오기 싫은데 엄마 때문에 억지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늘 그 출석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아이들은 예배를 거의 빠지지 않았어요. 늘 한 9시 반 정도에 와요. 제가 설교할 때쯤에 뒷문을 빵 박차고 들어옵니다. 술,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해요. 뒤에서 저한테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들어와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랑 저랑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계속 만나고 제가 그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의미들을 부여해 주기 시작했어요. 야, 너네는 그렇게 술에 취했는데 어떻게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올 수 있니? 속은 쓰리지 않니? 대단하다. 여러분, 이 리더격인 아이가 3년이 지난 후에 학교를 복학했어요. 전사님, 저 학교를 다니겠습니다. 되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아이들 세계에서는. 3년 어린 아이들이랑 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복학할 때 제가 그 아이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신발 하나를 사들고 갔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 그 선물을 줬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 않았는데 선생님만 나를 믿어줬어요. 여러분, 저는 그 아이한테 질책한 적이 없어요. 저는 늘 그 아이를 믿어줬을 뿐이고 그 아이 옆에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믿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그리고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여러분의 반아이들을 믿어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들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 되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까? 뭘 존중해 주는 것입니까?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대해준다는 건, 인격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준다는 것은 이 동일한 상황 가운데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 주는 거고,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 주는 거고, 행동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일한 사건 가운데서 내 생각만이 정답이 아니라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인정해 주는 게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고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생각을 강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강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강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일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며 내가 선택해서 나아가는 길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벼락 내리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그분은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분이 해결해 주세요. 옆에서 함께 하시며 여러 상황과 환경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자연스럽게 틀어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그토록 아이들에게 강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십니까? 우리가 짓는 죄악들은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비슷한 것들이잖아요. 늘 똑같은 죄악 가운데서 그냥 몸부림치다가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여러분, 주일 낮 11시만 되면요, 전 세계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다 죄송하다고만 해요. 대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분 보신 적 있어요? 다 그렇게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모두가 죄송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죄송하다고 하고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잘못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죄송하다고 합니다.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똑같이 반복되는 우리의 죄악을 똑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용납해 주세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우리는 왜 그렇게 누군가를 쉽게,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교사로서 정말로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사랑이란 저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아이들이 자기가 잘못하는 걸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다 압니다. 혼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혼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혼내는 게 아니라, 괜찮아,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격려할 때 아이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교사라는 것을 너무나도 가르침을 하는 역할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믿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아이를 막 개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아이 붙잡아 놓고 막 억압하고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시선은 늘 되어질 모습을 봐주세요. 제가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늘 기억하고 있는 한 사건이 있어요. 미국 시카고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낙제 점수를 수음이 양가처럼, 한국에서는 가잖아요. 미국에서는 F 학점을 주죠. F 학점은 너가 fail 했다, 너가 이 과목을 이수하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 학점입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는 낙제한 아이들에게 F 학점을 주지 않고요, 이런 학점을 준다고 합니다. Not yet. 아직 아니다. 너는 이 과목을 수료하기를 실패한 게 아니라 너는 아직 못했을 뿐이지 너는 되어질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Not yet. Will be. 너는 그렇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not yet으로 바라봐주고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너 의로운 자다 칭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의롭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통제를 받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오늘 우리의 부족한 모습도 보시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영화가 되어질, 완전해질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되어질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세요. 기드온을 대하면서, 그 기드온 얼마나 보잘것 없었습니까? 미디안이 두려워서
그 타작마당에서 그 숨어가지고 어떻게든 먹고 살라고 하는 그 모습 얼마나 그 비참한 모습입니까? 근데 예수님, 하나님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세요? 큰 용사여라고 하시잖아요. 기드온은 그냥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은 너는 큰 용사다. Not yet. 지금 너의 모습이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크게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맡고 있는 아이들, 예배 드릴 때 떠들 수도 있어요. 질서를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지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not yet이잖아요. 완전해질 과정 가운데 나아가는 여정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믿어줄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바꾸실 것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뭘 하는 줄 아세요? 아이들에게 질책하지 않고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교사로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한 가지예요. 믿어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얘기 하나를 하고 제가 좀 마칠게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제 아버지가 지갑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음식점 명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식당 갈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저한테 그 명함에 담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 아버지는 이렇게 좋은 식당을 가면 늘 이렇게 명함을 챙기는 것이 습관이십니다. 그래서 이 명함 가지고 어디 음식점인지 기억해서 가족들과 또 교육자들과 함께 와야겠다. 그날도 이제 제가 20살 때 대학교를 그만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학교를 자퇴하는 길에 아버지가 같이 가주셨는데 가는 길에 식사를 했어요. 그렇게 계산을 하시고 아버지가 또 평소 습관처럼 이렇게 명함을 딱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지훈이가 목사 될 때까지 내가 이 명함을 지갑에서 꺼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지갑을 열 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 명함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그 명함을 열 때마다 제가 목사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게 10년이었어요. 10년이 지난 후에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아버지가 그 명함을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저한테 너 목사 돼야지,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늘 너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너를 믿어.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 이런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해 이런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어린 영혼들을 향해 이런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대동교회의 모든 교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믿어주되 끝까지 믿어줌으로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